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모세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애굽 땅에서 나왔던 첫 번째 세대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두 번째 세대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그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그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이 모세를 통해 전해준 이 말씀은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생활 규칙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전하는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중에 처음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 광야 40년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고 광야에서 자랐습니다. 자기 부모 세대들이 광야에서 죽는 것을 목격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광야의 40년을 기억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상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광야길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서 그 길로 간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의도적으로 인도하신 길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걷게 하신 그 광야길을 기억하라. 그 이유가 2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그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고자 했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내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고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했고 애굽보다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했던 불평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풍족하고 먹을 것이 풍족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을 것처럼 물 달라고 고함치고 먹을 것 달라고 환경이 애굽보다 못하다고 돌아가겠다고 하는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40년 내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었습니다.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불평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결국 홍해를 건넜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모세는 이 광야 이스라엘의 역사를 신명기 9장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9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를 안 날로부터 오늘까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하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건 떡이 없고 물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떡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나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셨던 것은 뭐냐면 바로 인간의 실상입니다. 인간은 떡이 있어도 실패했고 떡이 없어도 실패합니다. 물이 없어도 하나님을 원망했고 물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의 문제였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시간을 통해 만나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간은 자기 힘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 안에는 참 생명이 없고 인간 안에는 참 진리가 없습니다. 자신을 의롭게 할 의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인간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떡이 없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인간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진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중에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받는 복에 대해서 길게 기록합니다. 어떤 복입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광주리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가축들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조금 다르게 의역을 하면 넘어져도 복을 받고 앞으로 넘어져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15절부터 68절 더 긴 장절을 할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받는 저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저주의 내용이 축복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광주리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고 손이 대는 것마다 다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똑같은 사람들이고
똑같은 환경입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복과 저주로 나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느냐입니다. 이 말씀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받는 얘기를 넘어서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모두 다 저주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너 내 말 들어라, 너는 내 말 들어야 산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생명이 없고 너희들에게는 진리가 없고 생명이요 진리이신 하나님, 내가 있어야 너희들이 산다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저절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떨어져 있으면 금방은 멀쩡해 보여도 마르게 되고 비틀어지고 아궁이에 던져질 땔감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성공해도 망하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물론 망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돼도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물론 자녀들이 잘못돼도 여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성공해도 복을 받고 가난해도 복을 받고, 자녀들이 혹 잘못되더라도 결국에는 복이 될 것이고, 자녀들이 잘 되면 또한 그것도 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있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해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 목숨을 잃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빼앗아 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범한 그의 잘못을 들추어 내셨습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시편 51편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시입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4절에 보면 다윗은 내가 주께만 죄를 범하였다고 합니다.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죄를 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만 죄를 범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제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한 모든 죄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죄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 제가 간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눈이 갑자기 돌아서 한번 실수를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닌 것입니다. 그는 그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죄 덩어리로 태어난, 어쩔 수 없는, 고치고 훈련하고 바꾸어서 되는 것이 아닌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고
사울의 그 위협 앞에서도 사울을 살려줬던 그 위대한 다윗이 자기는 죄 중에서 잉태하였고 죄밖에 지을 줄 모르는 죄 덩어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걸 좀 고쳐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정한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밖에 지을 줄 모르는 자입니다.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떡이 있다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좋아진다고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고 의롭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람 안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고 산헤드린 공회원,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위치에 오려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사람이고 종교적으로도 인정된 모범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한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니고데모, 네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으로는 아무것도 쓸데가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일 뿐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네 안에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져야 된다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네가 지금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아무런 유익이,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해라, 율법을 조금 더 지켜라, 조금 더 훈련하고 단련해서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죽고 태어나야만 됐던 것입니다. 니고데모 안에 있는 것으로는 전혀 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40년을 기억해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겁니다. 40년을 기억해라. 떡이 있다고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것 아니었다. 물이 있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 수 있는 것 아니었다. 환경이 좋아진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승리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집을 짓고 농사 짓고 풍요롭게 살 건데 그 풍요로움으로 인하여 너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광야 40년 동안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내용을 읽어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말을 지켜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 도를 지켜라. 이것은 어떤 한 법, 규칙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살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아무런 의롭게 살 수 있는 조건이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으로 살아야 그들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된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세우신 그 목적대로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입니다. 내가 내 가치를 정하고 내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갈 때 거기는 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껏해야 생각하는 게 뭡니까? 단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저 사람보다 자존심 세우고, 저 사람보다 더 대접받고 사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원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는 복된 삶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목적과 기쁨을 따라 우리가 그 목적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때만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어쩌면 가장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한다면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순종일 겁니다. 그만큼 이 순종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몇 가지를 따라갔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순종할 때 이걸 순종하면 나에게 이득이 되고, 이걸 순종하면 오히려 나에게 대접받는 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해가 되고 나에게 어려움이 온다면 그건 순종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내 안에, 우리 안에 복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복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야말로 나를 복되게 한다는 것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정한 방향과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 순종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에서 깨달은 것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나에게 복인 줄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 중에서 오늘 말씀과 대표되는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어보면 기억하실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표적으로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어떤 율법 하나의 조항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애굽에 있었고, 너희들이 애굽에서 힘이 없었고 고통 중에 있었고 누가 도와줘야만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었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부의 처지에 있었고 고아와 같은 처지에 있었고 우리도 나그네와 객 같은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그들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을 대접하는 것은 율법 한 조항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 한 단을 떨궈 놓고 왔다면
다시 돌아가서 그 단을 주워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을 다 싸그리 주워가지 말라고 합니다. 포도나무에 포도를 딴 다음에 남아있는 것들을 다 걷어들이지 말라고 합니다. 감람나무에서 나무 열매를 딴 다음에 가지에 몇 가지가 더 붙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지 말라고 합니다. 남겨두어서 지나가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그것을 먹게 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바로 너희들이 그런 처지에 있었고, 그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이셨고 너희들을 구원하여 이 자리에 온 것을 기억하여 나그네들을,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를 깡그리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의로운 것이 없고 우리가 복받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생명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그를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했던 것처럼,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웃을 볼 때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예수 안 믿고 소리 빽빽 지르는 사람한테 저주를 퍼붓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들과 방불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저들 놀 때 나는 배고라가며 준비하고 애쓰고 밤새 돈 벌었습니다. 놀고 먹고 공부 안 한 저들에게 내가 번 걸 그들에게 줘야 됩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그렇게 열심히 아끼고 공부하고 성실하게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셔서 우리가 이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연약한 자들을 볼 때마다 나도 그들과 같은 처지에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었다면 나도 그들과 방불하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가능하신 분들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헛된 것을 위하여,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방탕하며 방임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3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자랑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복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처럼 너희도 친절하게 굴어라. 불쌍히 여겨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밉게 굴어도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나에게 밉게 굴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이 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